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한 절 말씀을 살피면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히브리 본문에 20단어로 되어 있어요. 20단어로. 그리고 문자 수를 다 더하면은 70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 20개의 단어와 20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은 구속,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0은 자유와 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으로.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삶은 자유라는 거예요. 해방 자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음껏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 이게 모든 목마른 자들. 목마르다 이 말이 참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 금식을 한 상태. 그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단식을 하면은 물까지 다 끊는 것이고 금식은 그냥 우리 먹는 양식을 끊고 물은 이렇게 마시죠. 물은. 그런데 단식까지 하게 되면은 오래 못 버팁니다. 근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수분을 계속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랫동안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마르다 이 말은 금식으로 인해서 수분이 싹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하면 사람의 이 육체는 본능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의 상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영적으로는 배움이 중단된 것을 말해. 배움이. 이 참회라고 하는 말이 첨이라고 하는 앞에 두 문자는 금식. 금식은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해서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알렙이라고 하는 문자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을 중단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배움을 중단한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결핍되어 있는 그 상태가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육적인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마른 자들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목마름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왜? 내 이 세상의 삶과 딱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늘 하루 이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굶주림 속에서
우리 줄인 배를 채우려고 우리 몸이 원하잖아요. 물만 끊어도 마찬가지요. 또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내 수중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면 어떻게 돼?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다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10만 원을 준다, 2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그 다 아우성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육신적, 세상적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 결핍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 육신적 어떤 우리의 필요에 결핍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결핍된 자들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오라 그래. 다 오라고 말씀한.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세상적 필요에 우리들은 목말라 있어요. 예. 다 그래. 그래서 이제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그래 100만 원 준다는 사람 찍어야지.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 말씀에 영원히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 이 말이 참에 목마르다 이 말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려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더 친밀해지고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미치도록 가깝게,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더 원하고 더 갖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내 마음의 욕망의 90% 이상이 세상 것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얼마나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세상,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물, 지식이 없고 황폐하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주를 알기 원하고 주를 보기 원하고 주와 하나 되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마르지 아니할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은 황무지라, 성경에서 사막, 황무지, 황폐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해요. 물이 없어요. 단순히 어떤 이 육체에 필요한 H2O의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의 물을 말한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목마르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목마름의 장소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에 부자는 음부에 목마름의 장소에 가서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목마름이 해갈된 곳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 황무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 근데 그 바위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황폐하게 되는 것,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람마임이래. 물로 나오라. 레쿠. 여기 물로라고 하는 말은 그 물이 정관사 더가 들어가니 그 물로, 그 물 바로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 바로 그 물로. 그 물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말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물로 나오라 이 말은 그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진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근과 기갈과 가뭄과 재앙, 그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 기갈, 그것이 더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세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서남북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참 진리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처럼 찾아보셨어요.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에 환장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려. 세상적으로 젊고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마지막 때에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 그 물을 마시는 게 배움이란 배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승들을 두고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이 스승이 돼. 근데 그 스승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주의로 장의 행위론적인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갖다 지워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수십 배의 더 열정적인,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오늘 저희와 비교하면은, 그 종교 생활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너희의 가르침을 받는 그 배움은 무겁고 힘이 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으라. 내 가르침은 가볍고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7장의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막 넘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게 바로 곧 자유라는 건 자유. 아까 20단어의 70문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경험하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세요? 못 살겠어요. 코로나가 뭔지 죽겠어요. 경제를 다 망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조금 다가왔다고 우리들은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렬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내가 사는 집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노숙자의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물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들 목마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르세요?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막 부어주신다. 채워주신다. 나오라고 그러지.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라고 그러지. 레크라고 하는 말이 이 문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나온다라고 하는,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복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의 복종을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에 하나 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온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나오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자기 본능대로,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난리들 칩니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다 복종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퇴적해서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러는데 복종을 안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간증,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신앙에 막 불이 붙으면서 수련회 가서 하늘산에서 첫날 막 거기 가마솥 2구 지고 올라가서 다 풀어놓고 저녁 집회가 이제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엄청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막 부른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그때 그 찬송이 얼마나 이 가슴속에서 눈물이 콧물이 돼서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돌아보면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었던 이 동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라 빨리 교회 성장해가지고 100명 넘고 200명 해서 그러면 어떻게 안정이 되고 뭐하면 내가 목회 성공했네 해가지고 어떤 그런 욕망이 이 속에,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내 이 가슴 속에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말고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고 영혼의 깊이를 바라보고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길로 가던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우리들은 포장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마세요. 얼마나 주님 알기 원하시고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내 모양의 주의 형상으로 바뀌기를 여러분 얼마나 원하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다 고개 쳐들고 뻣뻣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을, 온전한 복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다 이 말이 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엘라크, 온전한 복종을 배운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베드로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들은 다 어디에? 물 아래 홍수로 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구원받은 자의 수가 8명.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는 마귀를 저 밖에서 생각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나의 가치, 나의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 세상적 사고방식들이 마귀라. 우리들은 그것을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는 오라 말씀하시면서 살아. 값없이. 너희에게 돈 없는 자가 있느냐? 돈 없이 와서 사라고. 어떻게 돈 없이 사요? 또 값없이 사라고.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의 값, 싹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가 없느냐? 값없이 와서 사라고. 너희가 일할 수 없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돈으로, 노동으로 살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죄사함이란, 속량이란 속량.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 7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만물을 만들기 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 사함,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게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공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서 살아 그래. 너희는 와서 살아. 사다 이 말이 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곡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알곡을 먹는다. 근데 이 알곡이 아들입니다. 아들 똑같아요. 단어가 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알곡 곡식이고 또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 바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 신이라고 하는 문자는 먹다, 삼키다, 부순다니까 이빨을 이빨. 그리고 이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산다 이 말은 곡식을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거기서 취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곡식. 근데 그 알곡을 삼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이 세상의 육적인 양식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한대로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 자신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곡식을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에게까지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이게 사라고 하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내가 주님 알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가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체질이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음부로부터 자유로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안다 이 말은 하나 된다 이 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내 안에 속살이 돋아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갔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적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안에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가. 내 속사람의 이 영원한 생명을 두려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해. 탄식을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 자라가라고. 사라는 거에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사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결국은 나를 다 버립니다. 나를 비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사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시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사단의,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많은 생.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산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절의 본문의 말씀이 이 히브리 20단어의 70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문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이 파란 문자가 3개가 보이죠. 네. 요 첫 번째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베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기역처럼 이렇게 파란 게 렛이라는 거예요. 3 문자를 더하면은 샤바르, 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 간격이 14문자. 첫 번째 쉰에서 14문자 띄면 베이트라 가운데 14문자 띄면은 또 렛시가 나. 14는 구원, 해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다 이 말. 샤바르, 곡식을, 양식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건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참 자유, 참 구원. 여기 20단어의 70문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